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300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거 받들어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구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70억은 있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 소리 들을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혹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마 몇 번째 부자일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국 런던 포크사에서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1년 수입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류 중에 내가 몇 %에 속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어제 제가 검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년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은 세계 70억 인구 중에 상위 15.23%에 속한다고 합니다.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상위 2.88%에 속합니다. 1년 수입이 3천만 원이면 순위가 급등을 합니다. 0.97%의 큰 부자입니다.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상위 0.24%에 속합니다. 1년에 1억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류 중에 0.08%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목적은 단순히 흥미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몽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만 벌어도 그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무려 50억 명이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웬만한 사람이 하루 수입만 내놓아도 가난한 사람들 수십 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명적 성격도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세계 인구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해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름대로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의 감사를 드립니다. 비교적 건강한 것, 비교적 좋은 직장을 가진 것, 또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등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들을 환경으로 인한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성격이 또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로 인한 감사입니다. 존재로 인한 감사를 드렸던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자신의 존재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들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즉 자신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종류의 감사, 즉 환경으로 인한 감사와 존재로 인한 감사 중에 어느 쪽에 더 익숙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감사를 다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종류의 감사 중에 더 중요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소형차가 잘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형차가 외국에서는 환영을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 일본 대마도 여행 중에 섬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도 있었지만 주변에 보이는 차가 600cc서부터 다 소형차입니다. 가끔 가다가 중형차 한 대만 보여도 제가 예전에 외제차 본 듯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중형차보다는 소형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깊이 배어있는 자기 과시 본능 때문일 것입니다. 큰 집, 큰 차 등으로 자신의 값을 높여보려고 하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설령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차를 좀 좋은 차를 탄다고 생각함에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 주차 공간이 있으면서도 주차 안내원이 적구석적으로 주차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외제차나 중대형차를 타고 오면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또 사업자 사람을 만나도 소형차나 중고차를 타면 될 거래도 막히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워도 소형차보다는 중대형차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집, 입은 옷 이런 것들로 자신의 존재를 연결짓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요 그런 것이 없으면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릇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릇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릇 안에 오물이 담겨있으면 오물통이 됩니다. 고귀한 금은 폐물이 담겨있으면 겉이 허름해도 고물단지가 됩니다. 그릇의 가치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물단지는 찬바람이 부는 바람이 있어도 여전히 보물단지입니다. 눈이 사곡사곡 쌓이는 겨울밤 안방에 자리 잡고 있어도 요강은 요강입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그것 안에 들어있는 게 변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의 가치는 그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부에 가장 아름다운 보배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신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드리는 감사보다도 자신의 존재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많이 드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존재로 인한 자존심이요 존재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건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의 빌립보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유럽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온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쳐서 여종의 주인에게 금전적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서 이 악령이 떠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종의 여주인은 자신의 수입이 끊긴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로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무릅쓰고 깊은 밤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찬송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맞아 생긴 상처는 그들의 몸에 생겼을 뿐입니다. 바울의 영혼 내부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화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감옥이란 환경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하자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을 묶은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때 이들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죄수를 놓친 간수는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결하려는 순간 감옥 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정말 곱씹고 곱씹고 봐도 위대한 장면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이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망치도록 옥문을 열어주셨구나. 자, 모두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 충분히 이런 생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갈 수 있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 대목이 바울을 정말 멋진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이미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밖에 있을 때도 그는 당당한 자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자유인이었습니다. 감옥의 단장도 그의 영혼에 있는 평화, 그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신 은총 때문에 환경에 따라 울고 웃는 그 차원을 훨씬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기철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무엇에 불응과 배고픔과 풍부와 은혜도 따르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 풍부한 환경에서도 잘 지내고 빈궁한 환경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찬바람이 부는 곳에 있어도 안방 아랫목에 있어도 언제나 어리소나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어떤 환경에서도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는 보화, 그 보배를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어떤 경영 전문가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사는 속이 훤히 보이는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먹만한 큰 돌을 가져다가 항아리 입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네. 그러자 강사는 말없이 테이블 아래에서 자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자갈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강사는 자갈들을 항아리 안에 넣기 시작하고 그래서 작은 자갈들이 큰 돌 사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또 묻습니다.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이번엔 학생들도 자신이 없었는지 글쎄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강사는 또 다른 자루를 꺼냈는데 그 속에는 모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강사는 모래를 이 항아리에 또 부어 넣습니다. 모래들은 돌들과 자갈들 사이에 채워집니다. 항아리가 다 찼나요? 이번에 학생들이 반대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강사는 이번에 주전자를 꺼내 물을 쏟아붓습니다. 다 찬 것 같은 항아리에 한 주전자의 물이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학생이 즉각 손을 들더니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정말 노력하면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일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강사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만약에 이 큰 돌을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이 항아리 안에 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항아리를 우리의 영혼이라고 비유한다면 우리 영혼 안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할 가장 큰 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의연했던 바울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여주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즐기는 때까지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의 당당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하여 최고이기에 자신도 소중한 최고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대선배의 자존심의 근거요, 삶의 근거였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존재로 인한 감사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는 반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나옵니다. 자, 12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육체의 영향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하기를 바라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여기에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민족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부 색깔이나 민족, 언어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 속에 어떤 믿음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요 할례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자랑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네, 우리는 유대의 피를 받은 유대인들이야 라고 이것들을 자랑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자,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정신과 생각과 그 영혼이 변했는가, 그의 마음에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겉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려는 일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곳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고귀한 것인지 그것을 쫓아야 합니다. 1598년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서 심당길씨의 14대 후손으로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세계적인 도자기인 사스 마야키를 읽어낸 심수관 씨가 어린 시절의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심수관 씨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작업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물레 위에 고령토 진흙 한 덩어리를 놓고 그 물레 한가운데 진흙 위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어린 아들 심수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돌아가는 물레 중심 속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로부터 도공의 삶을 이어받았을 때에는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이 되어가는 지금에 비로소 그 아버님의 그 말뜻을 알아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은 비록 일본 땅에 와서 일본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조선 도공의 얼을 이어받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물레, 일본이라고 하는 이 물레를 쫓아가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공을 흉내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조선인의 피, 내가 가지고 있는 조선인의 얼, 내 속에 있는 이 조선인의 손가락, 그것으로 조선인만이 빚을 수 있는 도예품을 만들어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아가는 세상의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물레의 가장자리는 언제나 돌아갑니다. 세상의 환경은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때로는 저것이 다가왔다가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레가 도는 대로 기뻐하거나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가운데 있는 진리는 불변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따라 히히비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 내 영혼의 한가운데 두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개업한 의사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오후 피곤한 몸을 소파에 눕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와 응급 환자가 왔다고 알려줍니다. 황급하게 가운을 입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상 위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소녀가 누워있고 그 머리맡에 사색이 서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소녀를 친 택시기사였습니다. 기사가 나의 손을 잡고 제발 아이의 목숨만을 걸쳐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아이의 맥을 짚어봅니다. 이미 맥박은 멎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가슴을 풀어 청진기를 심장에 대어보았습니다.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사고로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피투성이긴 하지만 이 아이가 꼭 아는 아이 같습니다. 나는 소녀의 머리를 제치고 얼굴에 피를 거즈으로 닦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내 앞에서 죽어있는 소녀는 바로 내 딸이었습니다.
내 딸이 내 병원에 와서 나에 의해서 사망 진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택시기사를 쳐다봅니다. 바로 내 딸을 죽인 범인입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죽인 아이가 내 딸인지를 알지 못한 채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극이거나 소설이거나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봉천의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1973년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을 앞에 두고 자신의 딸의 죽음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했던 윤주홍 장로님은 그날 그 택시기사를 용서했습니다. 과실치사로 수검된 그를 위해 몇 번이나 걸친 탐험사를 제출함으로 마침내 그 기사가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돌아가는 물레 가장자리만 보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를 용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거풍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세상만 보는 자였다면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캄캄함 속에서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웠기에 딸을 죽인 기사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갔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의 딸을 잃어버리고 수백여 명의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은 뒤에 그는 가난한 봉천동 빈민들을 위하여 무료 시술을 시작을 합니다. 그로부터 나음으로도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무려 수백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과 심령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험한 인생의 파도를 얼마든지 헤치고 힘있는 항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면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넉넉한 부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히 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환경에 따라 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오늘 무엇으로 채워져